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 때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신 분석가인 이무석 박사님은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두 개의 현실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객관적 현실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남들은 나의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 나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 현실인 심리적 현실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가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또 좋은 스펙 그리고 좋은 백그라운드와 배경을 갖는 것은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현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심리적인 현실, 우리의 그 마음의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과의 그 괴리감 때문에, 거리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미국에 온 목적과 이유는 영어도 좀 하고 그리고 돈도 좀 벌고 좀 번듯하게 사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텍스 내다가 빌빌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가정은 언제쯤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주님을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현실로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장차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 어부들의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큰 현실, 더 넓은 현실, 그것이 심리적인 현실과 마음의 현실인데, 그 심리적이고 마음을 많이 쓰는 그 현실에다가 주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낚는 것처럼 사람 몇 명 전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전 세계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 주님이 불러주고 그렇게 컨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요청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단 단체의 교주도 아니고 어떻게 가정도 버리고 자기 생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새롭게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언제
짜자잔 하고 나타나실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무료한 시간을 좀 달래고자 다시 물고기 잡이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날 밤에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콜링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라고 콜링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는데, 그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물을 아무리 던졌지만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심정, 그 허탈함,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맥 빠지는 심정은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낮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더운데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죠. 그래서 바다 밑에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이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유독 그날따라 빈 그물만 계속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상 악화 때문일까요? 이때 제자들의 이 고생스러운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셨던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바보는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 오른쪽에도 던져봤고 왼쪽에도 던져봤습니다. 앞에도 던져봤고 뒤에도 던져봤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 한마디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오른쪽은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행운으로, 그냥 얼떨결에 물고기 좀 많이 잡게 됐다. 이러한 해석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도 아닌 그런 요술 램프, 마치 램프의 요정, 그런 램프의 마법사,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해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러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물을 들어 올렸다, 그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에서 물고기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는 분이다. 단순히 그물에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들어 올려주는데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을 때는 빈금을 치는 인생, 허탕을 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예수께서 우리 삶에 하나하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우리가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인 것이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라고 하는 진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존재 전체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전체를 드린 분이 있고 소유 전체를 드렸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강영우 박사님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뇌졸중으로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눈을 잃은 그날 나는 어머니도 잃었다. 졸지에 가장이 된 큰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으로 취직을 했다. 그렇게 거의 2년을 일만 하다가 누나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다. 누나가 떠나던 그날 나는 어린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 세상에 이런 가혹한 형벌이 또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크게 지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불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졸지에 부모도 누나도 나의 눈도 잃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나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장애 극복의 첫 걸음이었고 나의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두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실명한 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고아가 되었는데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한 8년간 지내셨고 그리고 유엔에서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 이사로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 소명을 붙잡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말씀으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 박사님 같은 이 맹인 장애우에게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그 소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과 같은 장애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일, 그 영혼 구원의 일을 붙잡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들과 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좀 영어가 편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라버금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복음이 뭐냐 했더니 라복음이 아니라 라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라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RAW 이렇게 얘기하면서 익히지 않은 날 것, 생 것을 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음 괜찮습니까? 네. 라. 네.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라복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라복음이라는 거는 없어. 예수 복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귀한 것이죠. 이 청년이 얘기했던 그 복음에 대한 정신과 그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 축복 받는다. 그런 개념의 복음이 아니라 농도 100%의 예수 복음, 농도 100%의 전혀 세상 것들과 희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위에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살고 싶다는 그 청년의 복음, 그 마음, 그것을 제가 전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세컨드 커밍,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의 재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 그것이 그 청년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저의 목적이었고 그날 얘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그 1시간 반 동안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그러한 예수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복음, 그 날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재림의 복음을 붙잡을 때에 나머지는 다 애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했던 고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서 김 목사님은 낙도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도자로 살아가던 중에 플러신학교에서 국제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이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일조했는데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복음화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지으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란 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그 시를 제가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중에서 보잘것없는 이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예수 믿는 민족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민사회 가운데 존중을 받고 기감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와 같은 이 미국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픈 일도 많고 돈도 필요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한 가지라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전체 기도했죠. 이번 주에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십시오. 내 친구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서 이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빈 그물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에도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가요? 빈 그물 인생, 허탕치는 인생,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소망의 주 예수, 기적을 베푸시는 주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 앞으로 초청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심리적인 현실, 마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의 그물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소개한다,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을 좋아하면 맛집을 소개하고 맛집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애하는 애인이 좋으면 계속해서 소개하고 그 애인을 정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연애하는데 그것을 감추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전도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언제가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가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다고.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몸이 아프고 좀 힘들다가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언제 아팠냐는 듯이 완전히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가지고 오거든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가 저는 참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아내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한편에서는 뭐 팔불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 아내가 그때 참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죠.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유시화 시인의 시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벌써 까먹으셨나요? 지난번에 그 시가 좋아가지고 제목이 뭐냐고 막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전해주고 싶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그리워하고 제가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청년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예수 얘기를 하면 그 청년도 울고 저도 웁니다. 예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가 그립고 예수가 곁에 있어도 예수가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 사랑하냐? 너도 내가 그립냐?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생선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전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뭐부터 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원문 해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동료, 너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생업, 물고기 잡는 거, 그런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스, 맞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은 사랑에 근거하고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전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부터 확인하십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인격도 없이 명령하는 것은 공산당이죠. 저는 요새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로 남자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들 변태도 아니고 변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변태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로 달라진 것.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정상은 아니죠.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 결혼이나 할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뭘 부탁하면 그 청년들은 다 제 부탁을 들어줍니다. 귀찮은 것도 하찮은 것도 너무 고마울 만큼 잘 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을까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과 많이 함께 할 수 있고 많이 함께 하면 많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님을 조금 사랑하면 주님과 조금밖에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헌신은 적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만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왜 이걸 자꾸 물어보시나 하면서 점점 근심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같은 패거리라는 뜻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죠.
의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경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너 옛날에 나 부인했잖아. 이 배신자야. 베드로를 추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3번 함으로써 같은 사명을 3번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상처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정죄의 의식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먹이고 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먹이라, 보스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뭐냐면 돼지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이 먹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치라라고 하는 것은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뜻에서 돼지와 양들을 치는 목자, 그들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사실 같은 목양에 대한 것, 사람들을 테이크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 안에서 베드로는 의리도 없는 배신자죠. 스승을 버린 대죄인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미래에는 내 양떼를 맡겨줄게. 내 양떼들을 좀 돌봐주어라. 주님은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고 이 현재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미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 혹시 아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치라 할 때 주님이 돌로 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죽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고 그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다. 현재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중요한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 패턴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미래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네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네 그런 인생에 관심이 없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과거에 배신을 몇 번 때렸는지, 3번 때렸는지 30번 때렸는지 300번 때렸는지 주님은 그 과거의 죄와 허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주님은 엔커리지 해주시고 그 여인과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목양자의 사명,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민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예전에 주님 배신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죄 지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과거에 예수님 배반한 적이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It's okay.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부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여러분, 물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많이 사랑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 저는 이런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만땅 채우는 겁니까? 기름 만땅 채워야지만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3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마음에 상처받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없게 얘기했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는데 주님, 나 완전 주님 사랑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 없는 고백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인류 구원의 환상과 그 축복,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그냥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평신도였고 베드로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있다면, 지금 아직 회복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작은 사랑의 고백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큰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니까짓 게 무슨 헌신이야. 니까짓 게 무슨 세계복음화야. 야, 베드로, 너 정신 차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같이 그렇게 자신 없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너 같은 인생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너 잘 생각해봐라. 너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해봐라. 너 머리 왜 달고 다니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너 지난주에도 죄 졌잖아. 너 다음 주에도 또 죄 질 거지? 너 같은 인간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30분, 40분 동안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나는 지금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니까짓 것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 작은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마귀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는 떠나가라. 이것도 직격탄이지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미국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3번 부인과 근심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보셨음에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사명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베드로에게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큰 형님으로 불리는 저희 누나가 대검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큰 누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죽어버릴까,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누나를 향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나, 세상 사람들 다 누나 못 믿어도 나는 누나 믿는다. 심지어 누나 자신이 누나를 믿지 못할 때도 내가 누나 믿어줄게. 그 후로 누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나는 저한테 이제 지금도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 믿는다고 얘기 안 했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목사 된 게 너무 자랑스럽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래봬도 가족에게 인정받은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네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나는 너를 믿는다.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하고 너를 의심할 때에도 내가 너를 믿어줄게. 내가 너 사랑할게. 믿음으로 전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좀 축복해 주실까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돈 빌려주시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앞에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과거는 없는 것이죠. 아직 나가는 말 할 때가 아닌데 벌써 나가는 말을 올리셔서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빨리 끝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 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처럼 목회자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다 생업 내팽개치고 어부돼가지고 사람 낚으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쓰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어라.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불러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시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현실, 객관적인 현실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현실, 그 심리적인 현실이 있는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만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란다는 것이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다시 예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정체성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